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주님,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설 명절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배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에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그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전옥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에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가정의 정을 느끼며 육신의 쉼을 얻었다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새해에 다짐했던 기도 제목들을 잘 이루며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순종하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어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한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과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떠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세상을 살아갈 때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자라중창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각 기관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봉사에 헌신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고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송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자연과 삶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와 노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며 드려진 예물은 총회와 노회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 동역장 모임이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동역장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새가족 교육이 2부 예배 후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입니다. 명예권사 후보자들은 오후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준비위원회를 해산하고 건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오후 예배 후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새봄 성경학교가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익산노회 청소년 청년 찬양 집회가 2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1위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30분은 9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찬양 집회에는 성인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2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제본할 수 있도록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3 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황등면 장로회 총회가 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황등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노회 여신도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남희 원사님, 이금순 집사님, 김규태 장로님, 이명숙 집사님, 김영천 집사님, 박옥희 원사님, 박금래 집사님, 이정복 장로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 성품 명하다 주님 나와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생일 감사의 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새로운 달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월상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리고 일천 번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여 힘겨울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눈앞의 일에 매몰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정도를 축복하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소서. 마음이 담긴 예물이 오니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축복의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는 것들을 아시나니 새로운 회복과 은혜의 때를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게 하셔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치료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월상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지만 눈으로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찬양 사역자 김명선 목사님의 곡 시선의 가사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올 한 해 시선과 관심을 주님께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온 33장의 엽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한 남자가 신문에 독특한 광고 하나를 냈습니다. 자기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는 10억을 주겠다 하는 광고입니다. 엄청난 돈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면 얼마나 행복한지, 일주일 동안 며칠을 꼬박 밤새워도 피곤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걸 증명했으니 10억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부자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분은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요, 자신은 인류대학을 나왔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러나 부자는 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번엔 젊은 자매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지난달에 이상형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서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그와 함께하는 1분 1초가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자랑했지만 부자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탈락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10억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기 싫어서 탈락시키는 것 아니냐고. 그때 부자가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면 여기에 오셨을까요? 오셨다고 해도 내가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당신의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난 그 돈이 없어도 만족한 삶을 산다고 그랬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10억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요. 듣고 보니까 그렇지요. 아무도 그 부자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투에서 36명이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데,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기지요. 절망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 작전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해서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마 패한 원인을 찾았다면 수십 가지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다투는데요, 그 배후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에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 절기가 되니까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 이 죽을 훔쳐 먹게 되었어요. 주방장이 이 사실을 알고는 성 프란시스에게 알립니다. 원장님, 우리 중에 몰래 죽을 훔쳐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를 찾아서 여기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모두 다 동조합니다. 잠잠히 그들을 지켜보던 성 프란시스가 주방장에게 죽을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 함께 나누어 먹자고 그럽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자기가 먼저 한 숟가락을 떠서 먹습니다. 주방장이 깜짝 놀라서, 원장님, 지금은 금식 기간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금식으로 인하여 어찌 형제를 정죄에 빠뜨리겠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금식 기간에 배고픔을 못 참고 음식을 훔쳐 먹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잘못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란시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 옳지 않다를 이야기하면 나는 의로울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면요, 나 역시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용납하며,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객관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인간의 죄악상을 본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며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은요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간은 그 성에서 탈취한 물건 중에 탐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최고급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입니다. 그는 그 성에서 탈취한 그것을 몰래 감춘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말씀했지만 그는 자기 욕심에 빠져 그것을 감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무고한 사람 36명이 죽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 백성 모두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롭히다, 혼란시킨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사람들을 선동해서 혼란 속에 빠뜨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그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주어 그를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부부도 그랬지요. 죄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백주년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970년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업무를 익히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이듬해 봄 드디어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집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맡긴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 접대를 하고 봉투를 전해주는데요. 봉투에는 10만 원짜리 수표 15장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서울 변들이 집 한 채 값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요. 15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처음이라 쑥스럽고 멋쩍어서 이야기만 하다가 지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빨리 봉투를 달라는 거예요. 봉투를 꺼내주고 무안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공무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조선호텔 앞 신신사우나에 와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달려갔는데요. 그 사람이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뭐지? 그리고 봉투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10만 원권 수표가 3장이 들어있습니다. 뭐냐고? 이게 뭐냐고? 왜 주느냐고 물었더니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으면 리베이트로 20-30%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업계에서는 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은 리베이트지만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는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 속에 죄가 스며들었습니다.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를 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그 전체 주민이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은요 산의 8부 능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해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저 정도라면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만이지요. 그들은 지금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결국 참패를 당했고요.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방법은 없습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소망을 전할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지쳐 쓰러진 여호수아를 깨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새로운 길, 죄를 청산하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소망과 미래의 밝은 날들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서 그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악명 높았던 그가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니까 누가 만나주겠어요? 결국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걸림돌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당대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신분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했고 그 일만 없었다면 권력의 핵심에 진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잃었고요, 고향으로 낙향하여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고향에 들어와 숨어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수군되지 않았을까요? 그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전하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번민과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고향에 내려가 그 지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거짓골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그 사회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롤 모델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그가 얼마나 보냈을까요? 그는 무려 고향에서 낙향하여 13년을 보내게 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반가운 얼굴 하나가 그를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바나바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찾아와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요,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목회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후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세계를 구원할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요.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지만 그가 흘린 그 피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돼요. 그리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세상이 열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관심과 내 목적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노래하는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얼마나 그 일이 귀하고 행복한지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60년사를 여러분 한번 앞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교회 처음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 공간을 교회로 쓰기 위하여 이 공간을 있는 물건들을 다 드러내고 지저분한 걸 다 치우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청소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도 교인들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치울 때 걸레를 빨아가지고 와서 바닥을 닦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 교인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명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7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 역사에 한 줄기 남아 있을까요?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했던 그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결국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에 또다시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남겨지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 역사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꿈과 목적을 이루려고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고, 그러려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이 없이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생각만 앞서게 되면 계속해서 내 마음만 상하고 시험에 들게 되지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가 포호무역주의를 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나라들은, 힘이 없는 나라들은 더욱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정자의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탄핵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여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버겁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때일수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소망의 주와 함께 힘차게 나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신비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